빌라도는 이 창을 가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시켰던 그 인물입니다. 유대 땅을 관할했던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이두메, 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견되어 온 그 총독인데요. 이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또 지방 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회, 일종의 국회인 사네드린 공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법을 결정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형 집행권도 로마 총독에게 맡겨지고 지방의 모든 관리하는 법들도 로마 총독에게 총결정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18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처음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인물이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 다음으로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는데요. 그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에게 처음 끌고 갔을 때 그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안나스라고 하는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현직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이 현직 대제사장도 자신의 가문 사람으로서 그 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안나스의 이 아들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들도 이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의 막강한 가문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이 로마 총독의 임명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의 눈에 잘 들어야 했고 그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만들어지지만 이 대제사장직은 그 당시에 부패한 상하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의 눈에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 로마 군영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지중해 동쪽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서쪽인 그 항구 도시인데요. 처음에 헤롯이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와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깊이를 깊게 파서 만들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커다란 배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고 또 로마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왔던 이 빌라도 총독도 이 가이사랴 지방, 이 해변가, 이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로 이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 특별한 시기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그 도시로 두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조금 못된 짓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가 이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을
이 성전의 헌금으로부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이 큰 소리를 듣고 또 밀란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그들을 무력으로 대하고 군사를 데리고 학살했던 그런 경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명절에도 이 유월절과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 총독도 예루살렘에 주둔하러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이 총독의 관저는 보통 이 헬라어로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사령관의 막사, 또 관저, 사택, 별장 이러한 용어로 점점 많이 다양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장군의 주둔지, 또 장군의 거주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의미가 바뀌어서 관사나 저택, 별장, 이 총독의 관저로 다양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관정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빌라도의 관정을 가리키는 말은 이 관정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북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탑에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안토니오 탑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정물을 보고 그곳에서 주둔하여서 일을 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저 삼아서 이 빌라도 총독이 일을 하고 주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거치고 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을 거치고 자신들이 다 이미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한 후에, 그러나 자신들에겐 그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전날이기 때문에,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방인의 관저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은 이 관저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어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키고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아이러니한 오류가 그 종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게 하면서 다른 생명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순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자신이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인데,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함은 자신은 정결하게 하고 타인은 희생시킴으로 얻는 마치 이기적 자칭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유지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자신들은 의인이다 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자칭으로 정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얻는 이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본문 상황이 특별한 것은 이 관저를 두고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이 빌라도를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은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 그 안에 조용하게 의미 있게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밖에, 관저 밖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살기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공간을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마치 다른 공기를 보여주고 다른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극과 극의 상황을 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관저 안에 두고 관저 밖으로 나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월한 고소문입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 또 말썽을 일으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범죄를 일으킨 분이 아니고요. 어떠한 잘못을 일으킨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 거슬릴 뿐이고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할 뿐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자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 있어서도 로마 총독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대항하는 일을 해야 되고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되고 로마로부터 위협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가 없지만 어떤 범죄를 행하신 분이 아니지만 이러한 그들의 싫어함, 단지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러한 싫어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게 되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험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나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또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서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그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빌라도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한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을 데려왔으니 당신이 설명을 하시오. 당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시오.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당시 왕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축약해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플라톤에 의해서 이상적인 왕이 있었는데요. 왕의 자격을 말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입법자로서의 왕이 있고, 둘째로는 철학자로서의 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을 지향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신과 신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과 친밀한 왕,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한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 이러한 조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두 번째로 철학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다스리는 왕, 이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는 지혜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을 말합니다. 또 셋째로 전쟁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왕이 좋은 왕인 것입니다.
또 넷째로 목자로서의 왕은 백성을 골고루 먹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들을 짐승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은 왕이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신의 뜻을 따르고 신과 친밀한 왕이 좋은 왕이다, 이상적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뛰어나기보다 신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 신의 뜻에 가장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통치하는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고대 유대인 철학자인 이 필로는 모세가 가장 적합한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사상과 이 모든 왕의 조건을 알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이 세상의 철학자의 조건으로 봤을 때도 율법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으로 만드신 법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새 계명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을 하는 새 계명까지도 만드셔서 법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지혜자, 철학자 왕이 되셔서 지혜로서 이 무지한 자들, 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를 진리의 빛으로 깨우치시고 지혜로 가르치시는 참 빛,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목자 되신 왕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양들을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왕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친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왕,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고대 인도 설화 중에 자카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원본생이라는 고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 아래 강가에 커다란 망고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서 언제나 이 원숭이들이 찾아와서 먹습니다. 망고나무가 있어서 원숭이들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에서 열매 하나가 강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열매는 둥실둥실 두둥실 성이 있는 마을까지 흘러갔습니다. 지나가던 왕이 떠내려온 망고를 발견했습니다. 신하에게 주어오라고 하여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망고가 강 상류에 있었구나. 당장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뗏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봐라, 망고를 찾아라. 망고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침내 망고나무를 찾았습니다. 맛있구나, 맛있어.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망고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망고나무로 모여들었고 우적우적 큰 열매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원숭이들을 당장 없애버려라. 신하들은 원숭이들을 향해 활을 겨냥하며 나무를 빙 둘러쌌습니다. 큰일이다. 한쪽은 강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다. 원숭이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원숭이 왕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원숭이 왕은 맞은편 강 기슭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원숭이 왕은 서둘러 대나무로 강 너비를 가늠해 본 후 대나무 한쪽 끝을 자기 몸에 휘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시무시한 기세로
망고나무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길이가 조금 짧았습니다. 원숭이 왕은 하는 수 없이 두 팔로 망고 나뭇가지를 힘껏 움켜쥐고 매달렸습니다. 원숭이 왕은 출렁다리가 된 것처럼 대나무와 망고나무 사이를 이었습니다. 자, 어서 내 등을 밟고 도망쳐라. 원숭이들은 어린 원숭이부터 차례대로 원숭이 왕이 만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이 만든 다리를 건넜습니다. 원숭이 왕은 팔이 찢겨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원숭이가 다리를 다 건너간 것을 확인한 후 풍덩 강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신하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저 원숭이를 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허둥지둥 뗏목을 띄워서 원숭이 왕을 건져 올렸습니다. 왕은 지칠 대로 지친 원숭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원숭이 왕은 띄엄띄엄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인 나의 책임입니다. 당신도 왕이라면 모두의 행복을 살피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숭이들의 행복을 깨뜨려서 미안하구나. 이 망고는 원숭이들의 나무다. 이렇게 왕은 마을로 돌아가서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런 인도의 설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설화 이야기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입법자로서의 왕, 또 철학자로서의 왕, 평화로서의 왕, 목자 되신 왕, 하나님과 친밀한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축약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 이 지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밖,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 공간 어딘가 그 주님의 나라가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계시고 이 세상을 포함한, 그리고 이 하늘까지도 포함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넓은 우주의 범위까지 포함하신 그 공간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물리적 장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디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 곳이라면 이곳이 곧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없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병든 자가 없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병든 자가 있지만 그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가 없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곧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은 그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주님 나라의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3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라고 하시는 것은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 세상 방식 그대로였더라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라면,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로마 제국주의의 방식대로라면 나도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방식대로라면, 로마 제국주의의 방식대로라면 나도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막고, 할 수 있으면 너희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너희와 싸우고 너희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너희의 방식이다. 그러나 내 나라의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주의의 방식,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말은 평화의 나라이지만, 평화의 시기이지만 힘으로 제압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자랑했던 그 평화의 시대는 그들이 힘으로 제압한, 힘으로 정복했던 그 주변 나라들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정복했던 그 힘으로 조용히 시키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들이 힘으로 제압하고 지배했던 그 힘으로 이루어낸, 힘으로 만든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조롱받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 인기가 없고 의로운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강한 자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강한 자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 약한 자들이 행복한 나라, 의로움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숭고한 나라,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방식의 나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죽는 그 나라의 방식이 주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고, 그 완성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방식대로, 죄인을 위하여서 의인이 죽으셨던 그 방식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 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그 희생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행복한 나라, 연약한 자들이 행복한 공동체와 나라, 부족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행복하고 기쁜 그 공동체와 나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받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그 나라가, 그 공동체와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